무화과 나무를 향한 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듣게 싸우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왜 자신이 크리스찬이 될 수 없었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러셀이 기독교인이 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없는 구절이, 이 단어가 하나 첨가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같이 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하여 가셨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버트란트 러셀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좀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도 이 문장을 그냥 그대로 보면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이 과연 비합리적이고 상식에 어긋난 예수님의 실수인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잠시 정신을 잃으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팠고 아무리 경고를 하고 싶으셨어도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닌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지중해에 접한 중동 지방인 이스라엘의 이 독특한 기후에서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는 이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5번의 열매를 맺어요. 놀랬지요? 우리나라는 한 번밖에 안 열리는데. 그러니까 겨울철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지낸 이 무화과 나무는 봄이 다가오면서 조그만한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를, 무화과를 맺고 긴 여름 동안에 5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인 무화과와 그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를 가리키는 이 히브리
단어가 달라요.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에 대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른 봄에 열리는 첫 열매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써요. 파게.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리는 무화과 나무는 테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열리는 파게는 별로 맛이 없어요. 이걸 누가 먹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따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맺는 시기도 아닌데 무조건 저주하시는 무정한 분이 아니시고 이 파게의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에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맛있는 이 테나의 열매를 맺지 못할 무화과임을 아시고 저주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동안 이 길을 많이 다니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메시아이심을 알렸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고 중요한 일, 메시아로서의 상징적인 일을 해야 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이 나무를 통해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어요?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첫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의 과일들은 주로 이른 봄에 잎이 나오고 꽃이 핀 다음에 꽃이 떨어진 자리에서부터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그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교회 주차장 조경에도 좀 있으면 여러분 여러 가지 꽃들이 필 겁니다. 복숭아 꽃도 필 것이고요, 벚꽃도 필 것이고요, 자두꽃도 필 것이고요, 사과꽃도 필 것이고요, 앵두꽃도 필 것이고 보리수도 필 것이고 여러 가지 꽃들이 필 거예요.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는 않지 않아요. 다 꽃 핀 다음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맺혀진다 해서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아니래요. 안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혹시 은행나무 꽃 보셨나요? 은행나무 꽃. 제가 구성전에서 은행나무 꽃이 핀다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은행나무 꽃이 어떻게 피나, 은행나무 꽃이 어떻게 피나 하고 맨날 집에 가서 뭐 쳐다보고 그러는데요. 안 보여요. 그리고 어느 날 은행이 달려 있어요. 무화과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없다라고 하는 뜻의 무화과, 좀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꽃이 숨어 있는 은화과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요? 어쨌든 무화과는 꽃이 안 보이니 관상용으로도 좋지 못하고 이 무화과는 오직 열매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나올 시기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무화과 열매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기대를 갖고 갔는데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른 봄에 맺는 열매, 그리 맛 좋은 열매는 아니지만 아침 한 끼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열매를 구했을 뿐인데 그런 최소한의 열매마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실망이 얼마나 컸으면 저주까지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잎만 무성한 가지처럼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정작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봄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찾으셨던 열매는 최고의 열매가 아니었어요. 이른 봄에 막 익기 시작한 덜 익어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었던 그런 열매를 찾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최고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날마다 예수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작은 열매를 맺어야 나중에 튼실한 최고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작은 열매라도 예수님 손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날마다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예요. 그들은 이미 형식적인 종교에 묻혀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둘로 다 엎어버리시고 사람들의 추종을 받는 것에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둔 이들의 죄는 절대로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요? 뽕나무로 표현해요. 삭개오가 어디 나무에 올라갔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가.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그 뽕나무가 뭐예요? 이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 뭐예요? 무궁화죠.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곧 뿌리부터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를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실망하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처럼 몇 년 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처참하게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우리는 그 경고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경고를 듣고서도 돌이킬 줄 모른다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결국은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열매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말라버려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요. 자, 본문 20절서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누가 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물었어요. 베드로는 궁금하면 못 참습니다. 당장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그러셨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바람도 파도도 예수님께 순종했고 소경과 전원자들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라버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신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가 제일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말할 줄 모르는 아이도 엄마 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안 그래요? 엄마 하면 다 알아들어요. 엄마 해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 도와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한마디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무화과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와 같은 존재였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무화과와 같은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꽃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튼실한 열매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꽃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인생의 화려한 성공을 위해서만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꽃의 영광이 아니라 튼실한 열매예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아는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신앙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예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 그 기대가 열매를 찾으시는데
우리 파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